자,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루틴,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늘 사랑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 나누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해자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루틴이라는 단어예요. 루틴이 뭐냐면 뭐 정해놓은 것, 그리고 판에 박힌 것, 다성적인 것, 판에 박힌 수작, 일상적인 일, 이런 뜻으로 지금 말이 사용되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일상적으로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행동이나 활동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 혹은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행하는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우리가 루틴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예수님의 했던 행동 방식, 루틴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것을 따라해 보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루틴, 첫 번째 루틴. 자, 첫 번째 루틴은 우리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죄송합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먼저 뭘 하셨다 했죠? 기도하심. 네, 기도하심입니다. 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은 이제 하루가 시작되기 바로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 그 순간이고요. 사실은 무엇을 하는지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나. 학교 첫 들어가서 하는 애들이 입학해서 하는 그 첫 번째 학교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여튼 첫 번째 하는 것들이 언제나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 그리고 발본 일정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는 말의 단어에 넣어 있는 뜻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눈을 떴을 때 우리들이 자고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이러면 어때요? 뭐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기도 안 하고 보통 보면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죠? 문을 열어서 창문 밖을 보면서 날씨가 어떤지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루틴을 기도하는 루틴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눈이 떠졌을 때 바로 예수님의 하신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 보면 한적한 곳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한적한 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그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만 독자할 수 있는 장소. 사실 사랑하는 연인들 보면 서로 둘이만 다 있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연인이 사랑하게 되면 둘이만 어디에 앓는 장소, 은밀한 장소에서 사랑을 나누든지 사랑을 속삭이든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한적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곳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한적한 장소, 한적한 곳에서 이라는 말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낼 수 있는 장소. 왜?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1대1이 되니까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나의 모든 것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정말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절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더니, 이 기도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말씀을 또 배우고 말씀을 또 익히고 또 말씀을 또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아뢰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거기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겠죠.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의도를 또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의 뜻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좀 어찌 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할 때는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정말 깨닫게 되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을 맞추는 거지, 하나님 내 뜻을 맞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의 시간들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내 몸을 고쳐주시고, 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면,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루틴,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장 먼저 아무도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만났던 시간. 이 시간이 예수님이 첫 했던 루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루틴,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자, 어디에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대요? 지난주 가버나움에 계시잖아요. 그 가까운 마을로 가자는 것은 그 가까이 있는 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 어디나 갈 수 있는, 어디에서나 전도하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복음은 또 특히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데 가서 전할 수 있는 것.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모두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복음 가깝고 이상한 곳에서 멀리 낯선 곳으로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떠나기도 하잖아요. 다 자격을 다 버리고 멀리 타국에 가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익숙한 자기의 땅을 버리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있던 그 자기 그 고향이나 자기가 그 친척들이 있는 곳이 떠나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쉽고 편한 곳에서부터 어렵고 불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복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뭘 뜻하냐면 온 세상, 우리가 말하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도라는 것이 그래요. 사실은 세상에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차가워졌잖아요. 이 전도라는 것은 뭘 전도하죠? 복음을 전도하죠. 복음은 기쁜 소리, 그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어둡고 차가운 곳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그것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겠죠. 예, 그렇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주는 것, 복음. 그리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주는 것, 복음. 차가워지고 냉랭한 곳에 따뜻함과 그 살가움을 줄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것.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니까.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가는데요. 차갑고 냉랭한 곳에서 따뜻하고 친근함을 주는, 정말로 친숙함을 주는,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준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은 또 하나의 백성을 많이 만들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들으면 누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애들 왜 많이 낳아요?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국민, 그죠? 대한민국의 국민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 애들 낳지 않으면 국민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38절이었습니까? 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 빛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차가운 곳에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을 전파한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잠시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의 오신 이유예요. 내가 찾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고 어둠이 밝아질 것이고 차갑고 냉랭한 곳이 따뜻하고 그런 우리에게 훈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질 것이다. 그 제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2절이 예, 마태복음 1장 21절이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이 바로 그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제사함, 구원할 삶. 예수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살리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루틴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디서나 언제나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루틴 한번 볼까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뭐죠? 귀신을 내쫓는, 귀신을 내쫓는 일. 모든 귀신을 내쫓는 일. 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을까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지금 사단이잖아요. 악한 영들이 사람을 어지럽게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어지럽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흔들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그 귀신을 잡는 거예요. 잡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자녀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끝까지 사단들은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결국은 그렇게 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 계속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거든요. 완전히 우리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네메 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로 계속 미혹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어 쫓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이겨나가라. 니도 그것을 바로 내어 쫓아. 내어 쫓아. 귀신 내어 쫓아. 어떻게 쫓는다 했죠? 울고 달린다 했습니까? 아니죠? 뭘 했어요? 기억나요? 못하겠다 했잖아요. 소리 지르고 나가라 명령하고 붙이지 못하겠다 하신다 했잖아요. 강하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강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런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예. 네 몸 아프지? 몸 아픈 거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그 명령을 많이 한답니까? 그 명령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이나 다른 것들이 지금 이 권세,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는 그거는 아무 힘도 아니야. 그 권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만드신 거야. 다 쫓아내고 또 기적을 만드시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틈든 이 권세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권세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귀신을 쫓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32, 아이고, 제가 잘못했군요. 33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지 못했으면 귀신 쫓아나가지 않겠죠. 에이, 내가 이길 건데, 니가 뭐 하려고? 아이고,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어. 귀신아, 절대로 안 쫓겨나겠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낼 때, 나가라! 했을 때, 명령했을 때, 그대로 쫓겨나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그런 귀신의 모습들이 있다면,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 루틴, 4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왔다 갔다 하기 조금 힘들죠?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뭐죠? 뭡니까? 병자를 고치는 거죠. 모든 병자를 고치는데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모습들. 예수님이 왜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병자를 고치요. 예수님이니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힘든 것들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밥 못 먹고 배고프면 그죠? 힘들고. 그리고 몸이 아파도 힘들잖아요. 몸이 아프게 되면 사실은 영적인 부분들도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 몸을 고치지 못하면, 이 몸을 고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의 아픔을 고쳐주심으로 영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치는 모습이 됐거든요. 예수님 보시면 늘 손을 잡아주세요. 왜 손을 잡아주셨을까? 병자들 늘 손을 잡아주시면서 고치시거든요. 나병 환자도 손을 잡고 고치시고 늘 손을 잡고 고치시잖아요. 그 어린아이, 죽은 아이도 손을 잡고 고치시고. 왜 손을 잡으시냐? 손 잡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나병 환자 손 댈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만지면 옮는 그런 병을 걸렸어요. 근데 그 손을 만져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만져서 고치려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걸린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달라지죠. 근데 사랑이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것에 있다는 거죠. 손을 잡아서 손을 대고 고쳐주고, 또 눈이 멀었을 때는 정말 눈에 침을 뱉어 눈을 이렇게 만져서 고쳐주시고, 사랑의 모습들. 또 이게 병을 고치신 이유가 또 우리에게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잖아요. 마음의 병이 걸리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병까지 몸의 병을 고치시며 또 마음의 병을 고치시며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모습이 예수님이 하셨던 병자들을 고치셨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걸릴 수 있는데 그 병이 나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도 손을 대서 고치시는 것, 사랑의 표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들이 바로 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 루틴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들. 그걸 만져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루틴 5번째, 44절 볼까요? 44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뭐죠? 네, 보여라 한 건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 했잖아. 누구에게도.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경계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어떤 마음일까요?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마음, 먹지 말아야 할 마음.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늘 우리에게 또요. 내가 좀 잘하면 내가 했어. 이렇게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건 내가 했잖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인데,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적을 행한 이 이적은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뺏어오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먼저 그걸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하면 계속 예수님을 이제 그 말을 함으로 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을 높여줘야 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인갑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높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잖아. 예. 그걸 잘못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지도자들이 성령 해방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신 게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야. 야, 사단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지금도 오는 세상에도 그러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성령 지도자들이 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분명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사단의 역사다. 야, 저거 사단의 역사야. 믿지 마. 야, 저거 사단이 한 거야. 사단도 저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 성령을 방해하는 죄를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얘기를 하지 말았어요.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렇게.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까지도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 상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망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결국은 예수님 들어가지 못해.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날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지는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죠?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을 때 안전뱅이, 그죠? 안전뱅이가 누워있던 그 병자를 지붕을 뜯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진 않은 거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내가 그때까지 할 필요가 있다. 저 사람 이거 어떻게 나를 고친다고. 그래서 많은 인파 때문에 진짜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 루틴들을 이제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들의 루틴은 뭔가? 우리들이 가져야 할 루틴들이 뭔가라고,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루틴 첫 번째 뭐였죠? 기도였죠. 자, 기도를 예수님은 습관화 시킨 거예요. 늘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늘 기도에 습관화가 돼야 돼요. 사실 기도 습관화 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시간을 정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그 진솔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도는 늘 해야 돼, 늘. 뭔가 있으면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묻는 것도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오늘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내가 집에 가는 중인데요. 그 앞에 보니까 그 차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가 완전히 생활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전도. 앉아나서 나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제일 안 하는 것이 아마 전도일 것 같아요. 예. 전도하는 것들이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억수로 귀한 일이잖아. 근데 영혼을 구하는 일이죠. 영원한 영혼을 구하는 일인데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전도하는 일도 우리 루틴이 돼야 되고 늘 전도하는 일.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애를 낳아야 되겠죠. 내 아를 낳아도 많이 낳아야지 그걸 통해서 국가의 국민들이 많이 넘쳐나고 함으로 이 나라가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영적 자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와서 또 잘 가르치고 잘 적응하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였죠? 귀신을 내쫓는 것. 예. 그것이 그 귀신은 또 뭐 일반적인 귀신도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성령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영성을 기르어야 된다는 것. 그것도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해서 또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기도해서 그런 영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되고요. 자신을 미혹하는 영적 방해꾼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미혹하는 영적 방해꾼. 여기서 영적 방해꾼이 있는데요. 영적 방해꾼 뭐가 있냐면 의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의의 영.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 의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이 나는 괜찮아. 내가 어렵다는 거야. 나는 괜찮아.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리고 기도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볼까요?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어쩌복수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회개하지 않았거든. 회개하지 않았거든. 영적으로 나는 의인이다. 하는 의의 영, 의인의 영을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방해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비교해보면, 내 제보다 좀 낫다, 이가. 제보다 낫다. 저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나는 기도한다, 이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들. 그래서 결국엔 그런 것들은 은혜보다 행위를 많이 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했다, 이가. 내가 열심히 했다, 이가.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했다, 이가. 내가 봉사 많이 했다, 이가. 사람 많이 구했다, 이가. 이 행동을 통해,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의인의 영, 의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방해한 의의 영.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알겠습니까? 죄인일까요? 죄인보다 회개하지 않는 예수를 믿는 의인, 회개하지 않는 의인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걸 가지고 의인으로 생각하고 의를 그런 교만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의의 영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뭔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나? 내가 더럽다. 이런 내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 갖는 거.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순종을 하라면 먼저 뭐 하죠? 머리부터 굴리잖아. 계산부터 하잖아. 순종하라면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이걸 하면 이만큼 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순종은 그냥 계산하지 말고 결국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버려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못하게 하죠.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두려워서 못하게 하죠. 내가 무서워서 못해. 그 두려움은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순종을,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두려워서 못해. 무서워서 못했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호남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정도면 신앙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거냐면요, 세상 가치와 신앙 가치를 혼합하는 것. 우리가 성공했을 때 뭐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답니까? 이거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의 은혜.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게 더 큰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도 내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우리를 위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심으면 심는 대로 나와.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공급자가 아니고 투자 대상자, 투자해야 될 대상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10개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100개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냥 신음소리만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그 기도만 들으셔서도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얻는다?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한다면 하나님 그것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그 다 사랑해야 돼. 무조건 사랑해야 돼. 잘못해도 사랑해야 돼. 이게 맞을까요? 정죄하면 안 돼. 아니에요. 정죄할 건 정죄해야 돼요. 진리로 인해서 이 사람이 틀렸으면 치리하고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잘못됐는데 사랑으로 해서 그 잘못된 걸 덮어주고 그 넘어가면 계속 그 잘못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리할 때는 정확하게, 정죄할 때는 정확하게 정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신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자기 인생을 점점,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인생 코치처럼 대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불편한 것들을 좀 하기 싫어하는 모습들. 다시 성장은 아픔 뒤에 오거든요. 성장은 그 일들을 겪고 난 뒤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올 때가 많이 있는데, 성장하기만 원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평안하면, 우리 모두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잖아요. 모든 평안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까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갈등도 하나님 뜻이죠. 평안도 하나님 뜻일 수가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폭풍 전야 고요하잖아요. 아무도 고요한 거.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어찌 보면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폭풍이 오는데 큰 파도가 오고 큰 폭풍이 오는데 마찬가지로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 평안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갈등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갈등의 생명이 사단이 공격한다. 그게 아닌 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평안 추구, 고난 영적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는 커야 은혜롭고 은혜를 위해서 연출도 필요하다. 뭐 예배 찬양할 때 막 손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보다 이 연출이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온 하여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예화라든지 이것들도 재미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예화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더 많게 얻게 하고 재미있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더 높여주는 모습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진리보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간증을 더 선호하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혼합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맞추는 주권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권의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합은 타협이 아닙니다. 주권의 이전입니다. 그 다음은 조급함이에요. 지금 당장 보여줘야 돼. 이런 것들. 우리 창세기 16장 그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할 때 30몇 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대안으로 누굴 했죠? 대안으로 하갈을 대신 아브라함이 주어서 아들 낳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민족들하고 함으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부딪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민족들이 또 다시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과정보다 결과로 하나님의 그 때를 뜻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과도 중요시하고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맞는 뜻이 된다면 하나님 뜻이고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뜻이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급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모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돼요. 인내,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피해의식이에요. 왜 내만 이래? 왜 나만 이렇지? 다른 사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내만 이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왕상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누구 얘기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얘기거든요. 예. 바알 선지자가 싸웠던. 그래서 결국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뒤에 그 시체를 보면서 그 이세벨이 너도 이렇게 똑같이 될 거야. 너를 죽일 것이다. 했을 때. 그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나 왜 이겼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현실이 자기 지금 있는 사실보다 더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사실은 내가 좀 힘든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왜 선교사님도 나가서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다가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내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명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피해의식. 내만 그래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엘리야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100명의 기도하는 사람과 7,00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순수한 영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해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또 이것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의 그런 뜻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람이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나가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이겨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종교적 습관이에요. 늘 했던 것, 지금 예배 드린 것처럼 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대 교회 사역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습관 두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살아있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형식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둔감하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밍숭밍숭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되죠.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가는 자기의 일정, 하루하루 해야 되는, 주일마다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정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그것만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천국 갈 거야. 사실은 그것 때문에도 오히려 천국을 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으로 인해서 교회는 망하는 사람. 사대교회 같이. 조심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은 가장 위험한 영적인 마취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오히려 익숙함으로 해서 이 익숙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 없는 영성. 이게 뭐냐면, 우리 예배 드리거나 찬양할 때 보면 마음에 감동이 막 오잖아요. 근데 이게 감동이 감정으로 오는 감동이 많거든요. 느껴지니까 맞겠지.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14절. 읽어보기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가 그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받았던 은혜가 감동에서 오는 건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은혜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성령의 음성과 동일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죠. 잘못된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 사실은 주신 게 아닌데. 자기가 감정에 어울려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큰 집회에 가면 선교사 할 사람 나와. 손 들어봐. 손 박 들고 일하잖아. 그때 은혜를 왜 많이 받았으니까. 감정적으로 지금 완전히 고조되어 있으니까 손 들고 일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선교사를 가겠습니까? 자기는 선교사를 받았다 생각하고 하는데 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보다 체험을 우선시합니다. 말씀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말씀보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맞대.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나 영적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는 강렬함이 아니에요. 강렬함이 성령 그 역사와 막 강렬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함께. 정말 그 집회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그런 성령의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 맞는데 그 감정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루틴이 뭐였죠? 병자를 치유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루틴으로 와야 될까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픈 병자를 보고 그냥 기도할게, 아니 기도해 줄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마음. 그래서 연결을 치유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함께 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병든 이웃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시오. 많이 아프지? 난 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나 아무것도 못 먹었지? 이것저것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이 정말로 손을 잡아서 일으켰던 것처럼, 사랑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약을 먹지 않아도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도 있고. 다섯 번째 뭐였죠? 이적 후 우리의 태도. 우리는 이적을 할 수도 있겠죠. 순위원사에서 이적하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공한 사역들 많이 하잖아요. 사역을 성공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이 사역은 하나님 일인 거. 우리가 그냥 동력자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하잖아요. 주인의 일을, 주인과 종이 어떤 일을 했습니다. 성공하면 누구의 공으로 들어가야 되죠? 주인의 공이잖아요. 종은 도와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하게 되면 사실 유명세를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역과 삶에서의 성공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잘해서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했던 그 사역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잘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지 말고 세상의 인정에 절대로, 세상에 하는 인정, 세상에 하는 인기에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을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배워야 할 루틴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루틴을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셔서 이 루틴대로 살아간다면 그 루틴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루틴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루틴을 통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루틴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이 루틴대로 살아가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